어제 그제 33일 만에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대단한 센세이를 일으키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여러분 주연 배우들이 있죠. 황정민, 또 하나 누구죠? 정우성. 이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들은 늘 괜찮죠. 항상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연 배우들이 있죠. 또 역시 요즘은 범죄 영화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마동석이가 나와야 되고, 한석규도 한몫하고, 또 재밌는 또 배우 중 하나가 송강호.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 역시 그 드라마가 걸쭉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연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고 조연 배우들이 있죠. 근데 이 맛깔나게 하는 이 조연 배우들을 통해서 또 영화 또 혹은 드라마들이 한층 재밌는 게 있죠. 그 중에 맛깔나는 사람이 유해진, 오달수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김상우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참 맛깔나는 연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주연 배우들은 아니지만 조연이지만 주연 못지 않은 그런 멋진 연기를 통해서 드라마를 하나님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드라마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의 주역 배우는 누구죠?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역인데 이 조연 배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위해서 돕는 자들,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했던 이 자들의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전체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13이라고 하는 조연들이 있었더라고요. 13.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마리아, 처녀지만 그의 몸에서 예수님을 이제 몸을 들여서 해산하게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정운한, 약혼한 이런 자기 여인인데 이 아이를 가지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한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여인을 마음껏 지지해주는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전달합니다. 또 이제 그 목자들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 먼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상한 별, 특이한 별을 따라서 이제 그 어린 아기께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던 이런 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같은 또 이 선지자는 정말 그 어린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안나 같은 또 여자 선지자는 정말 여러 가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었고 힘을 주었던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 있어요. 이 원래 아이를 못 낳거든요, 늙어서. 그런데 먼저 6개월 전에 아이를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엘리사벳이 등장하고요. 여덟 번째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등장하고요. 잠시 후에 이 말씀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홉 번째는 이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이런 현실이 있었죠. 10번째, 헤롯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을 도운 자가 아닙니다. 악역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왕입니다. 11번째, 신비한 별.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별이라고 하는 신비한 별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박사들을 인도해 옴으로써 그가 그 역할을, 신비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고요. 심지어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그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비둘기도 사용되어졌고요. 13번째는 마구간 구유입니다. 말구유. 예수님이 있을 여관이 계시지 않아서 그때 말구유, 말밥통에서 이제 좀 정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던 소품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데는 여기에 전부 다 배역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달랑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도왔던, 그 일을 유익하게 했던 많은 배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협력을 통해서,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합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비둘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구간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찮은 미물까지라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에 13 배역들이 등장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완성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난 별 볼 일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대단한 존재,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에게서도 큰 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예고를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가 그리스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는 지금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지금 한 천에 쌓여있는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린아이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누구일까요? 목자들은 양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한 이 목자들은 양치는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제 유대인을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친 거죠. 도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들판에서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고, 그들의 주 일터였던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양치기들이 아니라 이 목자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나라가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이 나라로 전락한 그들에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면서 지금 목자, 양치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목자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 목자들에게도 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처녀의 몸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처녀의 몸으로서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들을 사용하실 때 뭔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면 싹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이 목자들은 그 천사가 와서 말해주었던 말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말한, 어린아이의 지혜를 말하는 그 이솝 우화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생쥐가 있는데 이 쥐 한 마리가 항상 벌벌 떨고 살아. 왜냐하면 고양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고양이만 오면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무서워서 여기도 고양이 저기도 고양이, 꿈속에도 고양이가 나타나. 이 생쥐 꿈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한, 하나님, 저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고양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참 너도 인생을 쥐생 힘들게 살겠다.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막 너무 좋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개들이 와서 어떻게 고양이를 몰고 다니는지, 고양이의 삶도 말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개만 보면 피해 다니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이것도 힘들구나. 하나님께도 기도해. 하나님, 제가 고양이는 되기는 됐는데요, 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저를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렇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 이제 몽몽 하고 이제 폼 잡고 딱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개가 호랑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호랑이만 보면 그냥 개는 그냥 잡아먹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호랑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너를 바꿔줘도 네 마음이 원래 생쥐라. 너는 네 수준이 쥐밖에 안 돼가지고 고양이로 바꿔주고 개로 바꿔줘도 그렇게 무서워 사니, 호랑이 바꿔주면 또 호랑이도 무서워서 못 살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생쥐라 하셔. 다시 넌 생쥐로 돌아가라. 생쥐가 됐대요. 얘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도 내가 심각하게 설교하니까 습성이, 이게 성경 어디에 이게 나와 있나, 이게 시편에 나왔나 잠언에 나왔나, 이솝우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바뀌어도 그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어디서 오느냐?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그 도박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게 도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안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애들 형편없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놈의 도박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말아먹고, 그래서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엄지손가락, 요 두 손가락이 이게 하거든요. 이걸 땡겨야 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잘라버렸어요. 나 잘랐더니 나중에는 손목 가지고 이렇게 보더래. 여러분, 마음에서 안 변하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기적을 보면 교회 나갈게요. 그 사람 기적 보여줘도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한 번,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의 변화가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 안에서 변하는 게 뭐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말씀만이다. 어떤 현상을 보고 야 멋있더라 괜찮더라 그 멋있는 거 한 3번만 보세요. 그래도 멋있는지 볼 게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거죠. 15절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어진 일, 지금 어린아이가 탄생했다고 하는 거, 강보에 쌓여있다고 하는 거, 너 그걸 볼 수 있다, 이 표적이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직접 주셨습니까? 전하여 주셨습니까? 전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그거 믿어버릴 수가 있을 텐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저거 사람 말 아니야? 헌금 얘기하면 뭐 돈 거들라고 그런 거 아니야? 전도하라고 하면 뭐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말로 들어버리게 되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진리로 받아들이기 바라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목자들에게 믿음이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자, 목자에게는 양떼가 있는 것입니다. 양떼가 없으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돌보고 있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양떼는 어떻게 하고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익과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양떼 지켜야죠. 그런데 양떼를 놔두고 지금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제 확인하려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빨리 가서. 따라, 빨리 가서. 천천히 가요? 좀 양떼들로 좀 단둘이 좀 하고 갑니까? 아니요. 빨리 가서 그의 일을 제껴놓고 그의 우선순위를 제껴놓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즉시. 두 번째는 그대로. 세 번째는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일,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내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그저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남으면 갈게요, 시간 되면 갈게요, 안 되면 못 가고요. 쓰고 남으면 드릴게요, 없으면 못 드리고요. 힘 있으면 할게요, 없으면 쉬고. 이게 아니고 먼저, 그대로, 즉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네가 내 일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면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삶을 그렇게 돌보지.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고요, 남으면요, 시간 되면요, 덜 피곤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지금 뜻을, 예수님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요셉과 사용하실 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 사회적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어요? 지금 두 남녀가 뭐 요즘 젊은 남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둘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덜컥 가졌으니 여자 말이에요. 이 사회적 비난과 냉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때 목자는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 보니까 이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누가 노인이고 누가 젊은이냐? 생리적 차이는 나이예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 노인이고, 나이 젊으면 젊은이에요. 생리적 차이예요. 그런데 감각적 차이가 있는데요, 이 감각적 차이가 뭐냐?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젊어도 노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청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죠? 감각적 차이예요. 난 여러분에게 생리적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나 감각적 차이만큼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얼마든지 나이가 들지만 우리의 삶은 젊은이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예는 항상 이끌려서 행동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노예는 스스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스스로 행동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끌려서 한다면 그는 노예일 수밖에 없고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머물러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교육자가 어린 아이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1살, 2살 되면 막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닐 때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앞에서 3가지 행동 유형이 있었는데, 모든 장애물 앞에 아이들이 공통 다 멈췄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체념해버려요. 두 번째 아이는 그 장애물을 비껴서 갑니다. 쉽게 말하면 도피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이는 그 장애물을 치워놓고 기어가요. 진취형. 이 아이들의 특성이 체념하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진취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고고싱하는 아이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문제들, 그런 습성이 평생 그런 유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도피에 체념하는 사람들은 늘 체념하는 인생으로, 도피하는 인생은 늘 도피하고 피하고, 그러나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형들은 언제든지 도전하고 살더라는 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목자에게 믿음은 증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고 끝났습니까? 다시 또 전하였습니까?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고 끝나요. 경험하고 끝나요. 은혜 받고 끝나요. 체험하고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는 따라서 전하라. 생명을 주어라. 할렐루야. 왜 주셨다고요? 주라고요. 전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를 주시면, 그래, 그거 너 위에 써. 둘을 주시면요, 하나는 생명 주는 일에 써.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쓰라고, 살아라고. 그러나 둘을 주실 때는요, 하나는 너를 위해 쓰고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때는 누굴 위해서 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목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았어요. 지금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태어났네, 가자. 이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아멘입니까? 보고 전하니. 무엇을 전했어요? 아기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십니다. 믿습니까?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내 것이라고, 건강이 내 것이라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 못 책임져 주시죠. 물질이 내 것이라고 그냥 소유하고 있어버리면 하나님 더 못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나는 어제 이 성탄 축제를 하면서 일여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정말 재밌고 참 멋지고 어떻게 저렇게 위트가 있을까 그렇지만 일여전 보면서 여러분 원래 이런 거 할 때는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거. 망가져야 재밌습니다. 양복 입고 나오면 재미없어요. 망가져요. 얼마만큼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못 돌아가면 못 망가지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와서 이거 하리?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망가질수록. 그런데 누가 망가지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못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 그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어느 주인이 말 구유, 마구간에 말 밥통을 만듭니다. 이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태어날 것을 알고 만드셨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내 마구간에 있는 저 말들 밥 먹어 주려니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재능 있는 연예인들이 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어떤 특성을 하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했다는 거. 이런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재능을 만들고 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서 증인의 삶. 성탄은 사회적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구원이 뭐라겠죠? 빼내어 주시는 것, 나를 건져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함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빼내어 주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쇼핑센터 왔다 갔다 이 전부 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어제 몇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뭐 그냥 나오실 수 없는 게 누군가와 함께 오시게 되는 것.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가보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일에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듣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첫째,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절 보면 듣는 자, 목자가 이제 말을 전했잖아요.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되, 놀랍다. 여기 놀랍다고 하는 말은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 반신반의.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고? 설마. 반신반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바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한 두 종류예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는 그 뭐 목사한테 하는 얘기지, 그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나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설마. 그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셨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냥 본래 그 사람이 안진병인데 이렇게 세워주셨다, 에이 설마. 그런 얘기는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왜 고침받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앉은 소경이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였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받기 전에는 어디로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야, 나도 저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이거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만날 길이 있어야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앞을,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헌신을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한번 제대로 드려봤어요. 그가 한 것은 낫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치는,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기고 전하면 반드시 씨는 내가 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러시아의 의사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련의 옛날 러시아 전 이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혔는데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병원 그 수용소 내에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가 이제 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그 보리스 콘벨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는 죽었어요. 그 강렬한 눈빛,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눈빛에 보면서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그 병원이 아니고 강제 수용소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환자를 만났어요. 치료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암 환자에 있었어요. 이 콘벨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전하여 준 이 말씀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당신도 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난 뒤에 이 콘벨트는 그 후에 그 의사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콘벨트에게, 그 의사에게 그 암 환자가 받았던 이 환자가 나중에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정치범 감옥 수용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씁니다. 그게 누구냐면 러시아를 대표하는 솔지니치입니다. 여러분, 한 죄수의 생명 주는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떠난 거죠. 근데 그 의사도 누군가가 여러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가 그 수용소를 나와서 세계를 움직여버리는 러시아의 문학이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까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빨간 글씨 성탄절이 아니라, 케이크 하나 잘라놓고 파티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